오늘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시고요. 91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에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70인역에는 다윗에 의한 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성경 이 내용에는 누가 작자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내용을 바라볼 때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1절에서 2절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런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3절에서 13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고요.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그래서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전능자라는 거는 굉장히 높으신 분. 근데 우리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뭐가 많느냐 하면은 그냥 교회에 나와 주면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내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줘야 돼.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를 듣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서 미국이라는 땅에서 살려면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지식과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나의 집으로 들어가려면은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듣고 행하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이 시편 91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백신이 뭐야? 귀가 쫑긋했어요. 영적인 백신이 뭐가 있나? 그런 게 진짜로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백신을 맞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안전한 지대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미국인가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보니까 길 가다가도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더라고요. 경찰관들이 거기가 미국이었는지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보고 요즘은 깜빡깜빡해요. 이렇게 경찰관 몇 분이 경찰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스리 큰 거를 들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옆에 있던 경찰관이 그분을 그냥 현장 사살해서 죽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어디가 안전한 거야? 우리가 사는 데가 어디가 안전한 곳이 있는 거야? 그와 더불어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갑자기 들어와서 총을 겨눠가지고 이렇게 딱 쏘려고 했는데 총이 불발이 된 거예요. 근데 CGN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교회에서 총을 쏘는 그것이 얼마 정도 많아졌느냐, 700배가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그곳에서는 이제 신고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집사님이 와서 그분을 이제 여러 발을 이렇게 했는데 다 불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었지, 안 그러면 그 강대상에서 피가 난자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이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 지존자라는 단어를 엘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직역을 하면 가장 높은 것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탁월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데 이것 대부분 지성소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는 신약시대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와 나는 사귐이 있어. 그런데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쏙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아예 몰라요.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그거를 믿고 따라가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얘기는 하나님 품 안에 은밀한 곳이라는 거는 비밀의 장소, 공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비밀한 장소에 거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 지성소를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어요. 근데 수시로 보이는 지성소에는 못 들어갔지만 다윗은 수시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난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하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거는 나는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에서 피난처는 우리가 전쟁 났을 때 도망가서 숨는 곳을 피난처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또 나의 요새요, 여기는 군인들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남한산성도 그거 요새입니다.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총구 나가게 해놓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래는 함락된 게 아니라 항복을 했대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난처라는 거는 전쟁이 났을 때 도망가서 숨는 곳. 요새는 군인이 전쟁하는데 방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새화 시켜놓은 것. 근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도 되고 내가 숨을 요새도 되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전능하다는 걸 내가 믿느냐?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질병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주면 낫는다는 믿음이 저한테 확실하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네가 손 얹으면 내가 낫게 해줄게, 이 믿음은 있어. 근데 막상 제 질병을 이제 몸에 그걸 놓고 기도를 하니까 세상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약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안 믿어져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 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요 안 믿어지네요. 나를 솔직하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그게 저에게 이제 어떤 믿음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거야. 이 믿음이 오면 질병하고는 끝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거 믿어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믿으면은 아무리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앙은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와 1대1의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그 믿음은 내 거 아니고 내 자녀가 믿음이 좋다고 그 믿음이 내 게 아니고. 옛날에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아내 치맛자락 들고 하나님 오라가면 갈 거야.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인 거죠. 하나님 앞에는 1대1로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 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그늘 아래 산다 하는 거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짐승을 잡으려고 이렇게 그 덫을 놓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릴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비유적인 얘기예요. 뭐냐면은 사기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나를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계획해놓은 거기에서 나를 지켜준다는 거죠. 요즘 보이시피싱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여보세요 하면은 나의 모르는 전화가 왔을 때 여보세요 하는 내 음성을 그거를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자녀들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번에 보이시피싱 당해가지고 얼마 정도 통장에 1,500이 들어있었는데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찾았는데 아직 많이는 못 찾았어요. 조금은 부분적으로는 찾았어요. 근데 많이 못 찾았어요.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게 심한 전염병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질병을 얘기한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3년 전에 코로나가 왔다 갔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코로나보다 더 센 전염병이 오는데 그거는 치사율이 50%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방패와 손방패는 앞에서 화살이나 이런 것들이 막 막아주면은 그 로마의 그 방패라는 거 거의 키만 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죽에다가 뭐 물을 작셔가지고 뭐 이렇게 쏴도 절대 불화살이 이렇게 그 사람을 상해하지. 그 들고 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 근데 여기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의뢰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내가 그의 진실함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러니까 이 질병과 공포와 여러 가지 그 화살,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없는 요즘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속담에는 아니 땡 굴뚝엔 연기 안 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닌 땡 굴뚝에도 연기가 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함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죽인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왜 안 될까요? 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어떤 이런 것들이 올 때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불안과 공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 십자가 밑에 버리면 버려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지옥에 가는 1번 순위가 뭐냐?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요한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1순위가 뭐냐?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오다가 공포가 와요. 그 다음에 공포 다음에는 완전 공황이 와요. 더 무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낮에 흐르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욥이 뭐라 그랬어요? 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결국 와버렸네? 그러니까 욥의 생각 속에는 항상 그런 마음. 내가 이 많은 재산과 이 자식들, 돈도 많고 땅도 많고 뭐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혹시 이 우리 자식들이 죽으면 어쩌지? 혹시 자식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또 우리 재산이 다 날아가면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나니까 제일 첫 번째 한 고백이 뭐냐? 아이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결국 나에게 임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염려나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염려나 두려움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을까? 해보니까 염려나 두려움의 상태는 하나님이 저주한 상태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거기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엉겅퀴와 가시는 염려라 그랬어요. 염려와 이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 절망의 상태는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상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는 불신앙이 꽉 차 있어요.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그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절망 안 하지요. 해결해버리면 되지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있으면 절대 절망 안 해요. 해결하는데 왜 절망합니까?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알고 있어. 근데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하는 우리를 향해서 절망하지 말고 내게로 갖고 와. 두려움을 내게로 갖고 와. 염려를 가지고 와. 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니? 그것도 다 갖고 와. 근데 우리가 그게 짐이 뭔지도 몰라. 그러고 뭐라 그래? 힘들어. 다른 사람이 힘 안 드는데 나만 힘드는 것 같아. 힘들어. 이 힘들어가 그냥 이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짐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몰라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못 갖다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에 눌리거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거나 어두움 속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 내가 믿기는 믿는데 이 부분은 믿고 이 부분은 안 믿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복한데 이 부분은 안 행복해. 그러니까 맨날 다른 사람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나는 왜 기도하는데,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얘기가 다른 사람 기도 안 해도 잘 사는데 나는 기도해도 힘들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사람에게.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근데 우리 눈에는 지금 악인들의 보응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나라의 법을 무시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어떤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은 그 사람에게는 천사를 보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불안해. 그 불안이 빠지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기까지. 우리는 보통 배우기는 교회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뭐 해주고 한데,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믿니?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 많은 환자들이 왔을 때 다른 거 안 물어봐서 내가 이 일 할 줄로 믿니? 그랬을 때 네, 믿습니다. 그럼 고쳐줬어요. 우리에게 하는 질문도 똑같아요. 네가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믿니? 네. 그럼 지켜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 천사가 지켜준다는 거죠.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너 그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이런 데 쓰라고 준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래요. 너 하나님이 지켜가지고 너를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그러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믿으면 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내가 진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나 그랬더니 너무 막연하더라고. 이거는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은요, 그대로 그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뭐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인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면 어떡해? 그럼 나는 안 믿어서 끝났네?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불신이 뭔지를 기도하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이거를 깨달아져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동안에 내가 잘못하는 기도라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게 가능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젊은 사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이거는 어떤 그 힘 있는 자들을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영적인 세계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젊은 사자는
그 케페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특히 용감하거나 사납거나 폭력적인 존재를 언급할 때 이 용어를 썼답니다. 뱀은 큰 물고기로도 번역이 되는데 용으로도 번역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어떤 세계 속에서 아무리 힘이 강하게 오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밟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처음에는 의뢰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도 사랑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의무와 책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가 나를 사랑한즉 했는데 이게 하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세요.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 사람에게,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눈이 가잖아요. 학교에 애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부모가 오면 자기 자식밖에 눈에 안 보여요. 남의 자식이 눈에 들어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식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건진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과 사울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은 도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지하게 울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랬는데 사울은 원하는 게 뭐였어?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사울이 원한 거는 현재의 지위와 왕권과 자기의 현재 누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대대 후손까지 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뭐냐?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것이 내 왕권을 뺏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범죄를 하고도 울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품 안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울었다는 게 없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범죄했어.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죄 용서하시고 지금 내 체면을 살려서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세워주세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안수에서 왕위를 줬고요. 다윗에게도 안수에서 왕권을 줬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활용한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오보가 있겠죠. 다윗이 회개할 때
밤에 새도록 곡해서 울었고 내 침상이 떠나가도록 울었다. 이 침상이 떠나가, 근데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얘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근데 내가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먼저 뭔가 좀 잘못했어. 그럼 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하나님을 활용하라는 설교 제목들이 좀 나와서 참 심히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활용을 당하실 수 있는, 이용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희 필요한 걸 얻어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내 이름을 안다는 거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로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경험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이 지옥입니다. 근데 용서하고 나면 천국이 임해요. 와, 말씀 순종이 이런 거구나.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40년 전에 것도 용서하고 이 묵은 걸 풀어주지 않으면 어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해서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한테 피해를 줬던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 안 하게 되면은 에스겔서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맨날 피해자로 살아야 돼요. 피해자에겐 맨날 화만 나요. 왜? 내가 뭔가를 갚아주고 싶은데 내가 갚을 힘이 없어. 그럼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저걸 어떻게 해야 원수를 갚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이런 것에서 완전한 자유가 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진짜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대. 근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높아져야 돼. 내 체면이 땅에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여러 가지 망한 이유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교만 때문에 망했어. 그 교만의 근원이 뭔가 봤더니 체면과 자존심이에요. 왜 공부하라는데 공부를 왜 안 해? 하면은 뭐 미국도 보내주고 한다는데 왜 안 하냐고. 지금 생각하면 바보죠. 지금 같으면은 머리 터지게 공부를 했을 건데 그때는 이게 내 체면, 내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교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애를 써도 안 높아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은 하나님이 높여준대요. 우리를 높여준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요즘 사람들이요,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 난 교회 떠나갈 거야. 이렇게 해서 떠나가는 사람 많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자녀가 돼야 자녀의 음성에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더 큰 거를 응답받고 싶으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찾고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이죠.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환난 안 당하고 어려움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건져주고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내가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세상에서는요, 돈을 따라가면 돈에 만족함이 없어요. 명예를 따라가면 명예에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따라가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 악인의 싹은 허무합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허무하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가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이 노예 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어떤 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연세 많이 드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계세요. 그래서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아주 건강하대요. 그럼 100살까지 사시겠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왜 100살까지 살라는데 왜 지금 99세인데 한 살만 더 살면 100살인데 1년 살고 죽으라는 거잖아. 그럼 싫어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요즘은 120세래요. 그래가지고 120세까지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래 잘 먹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사시는 분한테 뭐라고 오래 살았네 그러면 엄청 싫어한대요.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사세요 이래야 좋아한다고 말 함부로 하면 굉장히 서운해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장수하게 해주신대요. 그러고 나서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 다 들어가요. 사랑하고 의뢰하고 하면은 장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네가 잘 살 거야. 여기에서 하나 더 해서 만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사랑하고 순종하고 해서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서 주님을 잘 믿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